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사무엘하 23장과 2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24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이제 벌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여호와께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제 그 저번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유일한 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기 24장에서도 다윗의 죄가 나오거든요.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다윗이 주도적으로 막 자기가 내가 죄를 지어야지 막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격동시키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다윗이 뭔가 항거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밀려와가지고 다윗이 죄를 짓게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자발적으로 지은 유일한 죄가 밧세바 사건이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 격동시켰다라는 표현이 그 정도로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윗이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다윗의 스스로 저지른 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잘못 설교한 거죠. 그 부분은 성경에 이제 그 부분만 다윗의 죄가 표현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다윗의 죄가 표현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좀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가 또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또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제 격동시키다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적극적인지 혹은 소극적인지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다윗이 자신의 의지로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이게 적극적인 격동의 의미죠. 그리고 소극적인 격동의 의미는 다윗이 이제 시험의 상황에 처했는데 얼마든지 본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격동시키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어떻게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유혹의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소극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제 여기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그 일의 주권자가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이거든요. 역대상 21장을 보면
주어가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여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탄이 충동을 그 다윗에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24장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그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주석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주석은 이제 그 사무엘하 21장 가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죄와 연관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주석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치시려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여호와께서 여기 24장 1절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것은 사실상 여호와께서 직접 다윗을 악을 행하도록 몰아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고 유혹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두셨다라고 보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격동시키셨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역시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 금요일 날에 이제 그 밧세바 사건이 다윗이 지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죄다라고 했던 부분은 틀린 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의도치 않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데요.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제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그때 잘못 말했던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윗이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그 지금 왕상 3장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히 미리 이제 더 본문을 연구하고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미숙하고 이제 잘못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은혜샘 교회 성도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다윗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선택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지를 갓을 통해 주시죠. 7년 기근을 겪을 거냐, 아니면 왕의 원수들에게 3달 동안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퍼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다윗의 선택은 나는 사람의 이제 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손에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통받고 싶지 않다, 고통받더라도 하나님께 당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결과 7만 명이 죽었죠. 근데 이 선택지가
우리가 24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우리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 격동시키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뭐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데 막 억지로 뭔가 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선택을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이 선택을 할 때만 갑자기 막 뭔가 쉬인 것처럼 그래 3번이다 무조건 3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지가 주어지고 다윗이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크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다윗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 세 번째 걸 선택할 것이다. 그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실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그렇게 막 뭔가 씌인 것처럼 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잘 아셨던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실 줄 아셨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24장 1절의 말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격동시켰다라는 부분도 역대상 21장하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인간적인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많이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이 높아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사람한테 고통당할 수 있지? 내 위에는 사람이 설 수 없어. 나를 괴롭히는 자는 사람이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윗이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몸도 아프고 예전에 쫓겼던 그 기억들과 다 사울을 피해 막 도망 다녔던 그런 경험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피했던 그런 생각들, 막 여러 가지 도망자 생활을 했던 것, 아둘람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3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윗은 3번을 선택했고 7만 명이 죽었죠. 다윗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편해지려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게끔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대 왕은 하나님뿐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죠. 양떼를 맡은 목자와도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목자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양들을 죽인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너무 고생하고 힘들지라도 이번 선택지, 왕이 왕의 원수들에게 3개월 동안 쫓기는 게 백성들의 피해는 가장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과연 7만 명보다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만일 제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도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르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면 1000명, 10,000명 중에 뭐 한 명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왕으로서 좀 더 솔선수범했다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좀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선택을 이타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 적용은 이런 2번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입니다. 무언가의 어떤 대가로 인해 모두가 다 같이 고통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클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나만 더 많이 고생하면 되거나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의 이제까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기구했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일 가운데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 이타적으로 내가 좀 더 고생한다고 할 때 그게 최대의 행복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선택을 정말 힘들겠지만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제 앞에 그런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피해 볼 거냐, 나 혼자 피해 볼 거냐,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피해 보게 할 거냐, 이런 선택지는 없는데 살면서 이런 선택지가 제 앞에 유혹처럼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정말 쉽지 않겠지만 두 번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따라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키고 좀 더 솔선수범하며 이타적으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다른 이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제 이런 결단과 다짐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좀 추상적이고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게 임팩트하게 줄이자면 나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소명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좀 더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